핵심 가치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는 그런 시리즈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5대 가치,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라고 우리 주보 오른쪽 상단에 항상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발명물이 아니라 사실 좀 건강을 지향하고 성경적 가치를 생각하는 많은 교회들이 좀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러한 내용이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추구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든 교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동교회 부임해서 교역자들과 또 여러 함께 숙고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세웠던 5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도 한 번씩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았고 여러분들도 이 5대 가치를 많이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핵심 가치,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희미해져 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진짜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개인이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모두의 처지가 다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야 될 그 공유의 본질의 가치를 함께 살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제1번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동홍의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될 첫 번째 가치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5대 가치 하니까 5가지가 나와 있죠. 훈련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지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런데 이 모든 이후에 있는 4가지도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왜 시킵니까? 훈련을 받아서 나는 자격증을 얻었다, 나는 제자 훈련을 이제 마스터했다, 사역 훈련이 끝났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더 훈련 안 받아도 된다.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면 주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게 뭡니까?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것은 그 다음 세대가 어린이지만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로 자라면 그게 잘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들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예배하고자 하는 경외심이 없다면 그거는 본질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여기 그들을 섬기기 위한 교사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생각해야 될 그 중요한 궁극적 목적이 뭐냐? 그거는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기르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지상 사명을 감당한다. 이 전도와 선교죠. 전도를 갑니다. 선교 현장에 갑니다.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죠. 주님께로 나와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결국은 뭘 하는 겁니까?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들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거 보려고 선교하는 거죠. 그들에게 실컷 좋은 일만 많이 하는데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 선교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휴머니즘에 기초한 그 단체들도 그런 떡을 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아대책에 함께 협력하면서 몸담고 있는데, 기아대책의 구호가 떡과 복음이죠. 떡과 복음. 근데 그거는 정말로 잘 지은 것이죠. 떡만을 우선 주자. 떡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라고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떡을 주면서 복음이라는 게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저 단순한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한 거, 그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교회, 우리가 물론 어떤 거룩한 목적이 있지만은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섬기는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저는 꼭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들이 아름아름해서 그들이 잘 말 안 해도 그런 마음을 알게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실천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이웃들이 주님께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5가지로 좀 더 분류를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수렴되는가 하면 예배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성도, 여기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어. 사실 여러분 주말에 얼마나 젊은 사람 또 그분들에게는 유혹이 많겠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일부의 교사로 결단했던 분들 중에는 그 결단이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교사로 하려면 일부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철칙을 함께 다시 공유를 했는데, 그 결단이 어려웠다고 하는 몇몇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만은 결단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을 왜 고수를 하는가? 왜 2부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소중하니까 그거를 하고 1부 예배는 피곤하면은 빠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거를 원칙을, 저도 그렇고 교육위원장과 우리 교역자들과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설령 교사가 좀 줄어들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 교사가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가르쳤다가는 아이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지식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기 위해서 일찍 자신을 깨우고, 저야 목회자니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은 여러분들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교사의 수고라는 게, 왜냐하면 일찍 일어나려면 전날에 적어도 12시 안에는 잠을 들어야 그 다음날이 또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결단을 하려면 유혹을 견뎌야 되고 나의 사적인 시간들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주말 주 5일 근무제가 그래도 많이 정착되어 가니까 금요일과 토요일을 그렇게 좀 여유롭게 보내시고, 또 토요일 밤에는 빨리 조절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다른 어떤 사역보다 일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잊지 맙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꾼보다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꾼이 급해서,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아쉬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한번 해봐라 라고, 어린아이가 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돕는다고 설거지하면은 그 설거지 뒤처리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지만은 아이를
기르고 그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맡기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답답하고 필요하고 안절부절하고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래서 너는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자의 심령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만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언더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예배에 대해서 정리를 잘했습니다. 예배란 창조주께 대한 피조물의 최고의 응답의 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하지만은 핵심을 찌르는 거죠.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최고의 응답,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승리해야 됩니다. 다른 것 많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고 노력하지만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주소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설령 다른 것들 부족해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성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왔던 예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주옥과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가 진행되면 우리도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 이 외간 남자가 왜 나에게 이 물을 마시라, 물 좀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진행됐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열리니까 평소에 궁금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편견에 기초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그 선생님, 랍비 정도로 생각했겠죠. 선생님,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이 이제 질문의 핵심이 뭔가 하면 어디서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예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어떤 의미에서 동문서답, 성동격서입니다.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바로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시고 누구를 예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이 여인의 관심은 뭔가 어디서 예배할까요? 예수님은 어디서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산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영과 진리로 아버지의 영이신 아버지 앞에 예배할지니라 라고 어떻게에 대해서 말하고, 그 뒤에 부분은 오늘 자세히 살피지는 않겠지만은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온전히 모시고 그 복음 안에서는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관심사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저는 이것만 기억해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바로 뭔가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것이요, 살아있는 예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를 제가 여기에 대한 주회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말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핵심은요, 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배는 어디서는 절대 본질이 되면 안 됩니다. 어디서 예배할까? 여러분,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오래전에 한 20년 됐습니까? 신천초등학교에 빌려가 예배 드린 적 있으시죠?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서 예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저기 신천에 가서 텐트 치고 예배 드려도 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있어서 시간, 여러분 9시에 예배 드리죠.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됩니까?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의해서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인종도 그렇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고 예배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의 형식은 어떨까요? 예배의 형식. 예배의 형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예배의 형식은요, 어떤 교파와 어떤 교단은 아주 자유로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파와 어떤 교단은 아주 정숙하고 정해진 틀을 따라서 엄숙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비교적 아주 융통성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지향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우리의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예배가 점점 발전을 해왔는데, 우리의 예배는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어디로부터 반대해서 나왔는가 하면 천주교의 미사를 거부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미사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에는 온갖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봤고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성찬의 떡을 높이 봉헌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떡을 높이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찬의 신학이 떡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미사 속에는 여러 가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중세의 종교 개혁자들이 그때부터 이 그들 중에 예배 가운데 있는 미신적인 요소들을 없애고 이런 거 없애고 조절하고 하면서부터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패턴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루터와 쩨빙글리와 바렐과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예배의 스타일들을 다듬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모든 지향하는 예배 스타일이 다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쩨빙글리 같은 개혁자는요, 훨씬 더 극단적으로 간 경우인데, 그는 음악의 전문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에서 모든 음악을 다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쩨빙글리 이후로 그와 연관된 교파는요, 100년 동안 오르간을 금지했습니다. 100년 후에 풀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 음악에서 제일
거룩하고 고상한 게 오르간이라고 여기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모든 오늘 그때는 물론 드럼도 없었고 다른 악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르간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그 금지했던 교단이 제일로 엄격한 교단이었습니다. 그 후에 풀려서 이제 조금씩 자유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느낀 건 뭐냐면 이 음악이 들려주는 멜로디가 인간의 감성의 왜곡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본질에서 넘어서게 만든다라고 그들은 논리를 펼친 겁니다. 칼빈의 제네바 교회는 모든 찬송가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찬송가는 가사가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그 곡조도 세상에서 나왔던 그 소위 말하는 팝 음악, 그 대중가요로부터 온 것도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그들은 제네바는 뭘 했는가 하면 시편 찬송을 자체 제작해서, 시편은 성경에 있는 노래니까 그것만을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극소수의 교회들이 시편 찬송만 부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한두 번 그런 교회에 참여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 형식. 예배 형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본다면 그 형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주님을 집중하게 하는 그것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느냐, 거기에 우리가 그 논할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답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너희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우리가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모범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모범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예배의 시대마다, 교단마다, 또 목회자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예배 모양은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모든 것들 속에 무엇을 담아내려고 하고 어떤 것을 드러내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제 제 같은 교회는 다양한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예배, 그리고 이제 외국과 또 예배에 대해서 여러 예배에 대한 자료들도 다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의 일관된 법칙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혁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다시 돌아가면 그 중요한 본질은 뭔가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예배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먼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될까요? 그거는 여기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해야 되죠. 자, 하나님이 육이시면 육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접속하고 그분과 연결되며 그분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육신,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심령, 인간적인 마음과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과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대학자라도, 제 아무리 노벨상을 받고 세상의 천하의 최고의 인재요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께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드릴 예배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영적 예배. 자, 영적 예배가 반대되는 말이 뭔가 하면 육적 예배입니다, 인간적인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인본주의 예배입니다, 인간적인 형식들만 나열되어 있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저 형식과 모양만 잔뜩 갖춘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모양을 우리에게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거절된 예배들이 있습니다. 거절된 예배들. 여러분, 몇 가지 생각나시죠? 제일 최초 뭡니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거절하셨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추수했던 곡물을 올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절대로 받지 않는 겁니다. 형식이 옳아도 내용물을 갖추어도 번듯한 예배 모양을 갖추어도 하나님을 향한 심령의 예배, 마음의 예배, 영을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예배,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면서 그는 이제부터 그의 후손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죠. 비교적 큰 헌신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거절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히려 주님 앞에 죽음으로써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잠시만 살펴봐도 하나님은 이런, 여러분 조금 충격받으시라고 수시로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중에 거절당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어떤 예배가 거절당하느냐?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아닌 예배는 거절을 자동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육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레위기 26장 31절에 보면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죠. 너희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은 제사 전문가냐?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뭐라는입니까? 너희 제사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심령도 안 되는데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겸손한 심령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이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입술과 마음에서 차이가 완전히 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할렐루야 하고 모든 걸 다 하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에서는 멀어져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식과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마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영적인 본질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옳은 기도를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시 교독을 아주 큰 소리로 외쳐도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도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진짜 예배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라고 하는 그 열린 마음과 주님을 집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 예배를 바라보는 입장에 제일 선명한 극단적 경우가 다윗과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의 모습입니다. 법궤가 주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다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그 와중에 미갈은 멀리서 창 넘어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당신이 왕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했냐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주체하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겼고 사랑했지 않습니까? 예우를 갖추고 멋지게 늠름하게 복장을 갖추어 입어가지고 먼듯하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그렇게 해서 경건하게 모양을 보이면 주님이 기뻐했습니까? 주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앞에 속의 경건을 겉으로, 어제도 가정에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데 아들이 그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아빠, 우리가 체육복 편하게 입고 가면 안 돼요?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그런데 마음의 자유함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죠. 너 지금 이제 누나 이야기하면서 대학 총장 만나러 가면서 추리닝 입고 갈래? 그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무조건 양복을 입어야 된다? 또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이야기 한번 드렸죠. 어떤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오는데 양복을 다 입고 왔어요. 왜 왔냐 하니까 결혼식 가야 된다고.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추리닝 입고 오다가 결혼식 갈 때 양복 차려입고 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그 심령 속에 나타난다면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그 마음에 나타나야 되고, 그러나 겉 모양을 쉽게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그거는 아주, 그러니까 제가 애매하다고 한 게 그 마음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그게 꼭 양복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 마음을 겉모양의 최선을 다하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미갈은 예배자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공감하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유교의 전통 비슷하게 왕이 채신머리가 없고 당신이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며 그렇게 나타내느냐, 좀 정숙해라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의 그 정죄를 했는데, 오히려 그 미갈은 평생 동안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그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히려 간접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성공했다, 이렇게 좀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시를 하게 되면 좋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예배 잘 드리는지 알겠는데, 너무 어렵지만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 나는 부족하고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영혼을 드리고 내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한다. 그 마음을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점검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속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정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정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를 보면 설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 은혜롭게 하셨는데 그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다 향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할 때, 설교는 유일한 예외죠. 설교는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설교만이 중요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 축도 끝나고 하는 그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주님께 향하면서 그 중간에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주님이 진짜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교훈을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참여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배는 여러분 예배의 대표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참여하세요? 여러분 대표 기도는요, 말 그대로 성도들을 대표해서 장로님께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공유해서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원래 이 대표기도,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는 것은요, 한국교회의 고유한 전통입니다. 이거는 원래 보통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목회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목회 기도. 그런데 이게 지금 선교사님들이 와서 언어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언어에 그 이제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통역자나 영수나 전도인이나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그게 한국교회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권사제도 그리고 이 대표기도 제도 이런 것들이 훌륭하게 정착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솔직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더 많은 아멘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을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그것을 함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공감 있는 그 기도를 드릴 때, 장로님들이 드릴 때 거기에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나도 그 마음을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같은 마음입니다라고 거기에 사인을 같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표현하십시오. 아멘 뭐 이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그 기도 속에 공감해 가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기 좋은, 그렇게 안 하면 장로님의 기도가 어떻느니, 장로님의 기도가 길고 짧고, 물론 저는 신임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한정이 있으니까 3, 4분 정도 해서 기도가 전체적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기도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 기도의
예배에 동참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축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도는 여러분 단지 예배 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했다고 한다면 예배의 모든 공적인 마지막 순서에 목회자의 축도가 가는 것은 이 축복이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마침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주님이 교회에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나는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공적인 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모든 사람은 빠지지 말고 그 축도 자리에 겸손함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초대 7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7 교회를 돌아다니고 통치하는데 7 별이 주님의 사자인데 그들을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받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우리가 좀 이제 신년이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움직이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은 움직이라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긴급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핸드폰도 다 뭐 무음으로 해놔도 뭐 대부분이 무리가 없겠지만 좀 조심스러우면 다 끊으십시오. 뭐 중요한 연락이 올 것 같습니까? 그 중요하면은 어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딱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축도 후에 이어집니다. 성도의 교제 할 때 광고 시간 이거는 우리가 안 들어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 시간도 참여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잘 되기 원합니다, 부흥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극동방송에 조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7시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도 순서를 맡아서 갔는데 그 테이블에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오신 장로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의사 되시는 예전에 그 동성애 특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장로님하고 이제 잠시 제 바로 옆에 앉으셔서 이야기하다가 오늘 오후에 윤희주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시게 되었다고, 그분이 성덕교회라고 하시길래 제가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가 대구에 와서 그 교회에 참여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처음에 몇 년간 많이 받았는데, 이 말이 중요해요. 많이 은혜 받았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그것도 시들시들 좀 해졌다가 이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다른 기회에서 오랜만에 다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에 이제 은혜가 있어서 제가 좀 회개하는 마음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말을 하시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제일 위기가 뭔가 하면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거나 찬양을 드리는 거나 헌금을 드리는 거나 예배하는 거, 이게 뭐 습관은 좋지만은 이 습관인 거는 좋은데 여기에 이제는 마음을 담지 못한다면 그는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번 한 해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찬양도 마음을 담고 모든 것에 주님 앞에 성령의 사람답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